이르라. 아멘. 오늘은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은 30에 팔아 넘긴 가룟 유다. 그는 악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악인이, 이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었는지 이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아 넘길 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쪽으로 접근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악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타락한 본성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 악은 오늘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후서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도 이단의 교주들, 여기서 이단이라고 할 때는 기독교 성경을 가지고 자칭 하나님이다 또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뭐 불교의 이단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단의 교주들은 대부분 악에 연단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또 메시아라고 생각하거나 스스로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러버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탐욕에 연단된 전문가들, 그 베드로서 보면 탐욕에 연단된 자들, 근데 연단이라는 용어를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엑스퍼트라고 써요. 엑스퍼트. 그러니까 그게 전문가라는 뜻이거든요. 악의 전문가들. 저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상태를 볼 때에 악의 전문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악에 연단되고 탐욕에 연단된 그 사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13장을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13장부터 17장까지가 아주 큰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이게 6월절 만찬장에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정말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고 그 6월절 만찬이 목요일 저녁이니까 이 만찬 끝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거기서 체포당하실 때 이 가룟 유다가 그 사내들인 성전 지도자들과 로마 군사들과 군호를 짜죠. 내가 가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볼에 키스를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체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올라와서 그날 밤에 밤새도록 신문 당하시고 그 다음날 성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장부터 17장까지 제가 보니까 내일까지만 매일 성경이 되고 그 다음에는 시편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좀 속으로 아쉬운데 우리가 세족식 얘기도 묵상했고요. 예수님이 이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더러운 발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더러운 죄를 내가 씻긴다. 베드로가 그것을 막 만류하고 내 발은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냐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셔야만 되는 거고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 다 발을 내밀고 예수님한테 발 씻김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올라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내려주겠다고 얘기하시고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에 제가 좀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내일 본문부터 보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지금은 올 수 없고 나중에 너희들이 거기로 올 수 있다. 내가 가는 곳. 그 옛날 개혁성경은 처소라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처소가 다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게 재림이거든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데리러 가겠다. 이 본문을 제가 내일 본문인데 묵상을 하다가 오늘 막 그 필이 와가지고 이것을 주일 설교 본문으로 그러니까 내일 새벽기도 설교도 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제가 오늘 내내 주일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게 14장입니다. 13장, 14장, 15장, 15장은 포도나무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 17장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 13장부터 17장까지 거의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 가르쳤던 내용을 집약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체가 가룟 유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 만찬의 장면을 묘사하는데 이 가룟 유다가 무슨 짓을 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사도 요한이 지금 기록하는 것인데, 사도 요한이 그때 6월절 만찬장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그 강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회상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쓸 때 이 가룟 유다 이 부분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 그 요한복음이 쓰여져서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안디옥 교회나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거든요. 읽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이 내려오신 때가 AD 30년이라면 30년 이후에 AD 60년경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90년경에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입니다. 이 여간에 요한복음이 이제 써졌으니까 왜 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얘기가 자세히 나오는가 하면은, 이 요한복음이 쓰여져서 교회들이 이 요한복음을 순회 그 편람 그 돌아가면서 이제 읽게 되고,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교회에 도착하면 그 교회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읽고 요한복음 다 읽은 다음에 그 똘똘 말아가지고 다른 교회 가야 되니까 그때 들어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 교회는 심각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로마 황제들의 핍박이 시작됐고, 핍박이 시작되니까 그 초대교회 세 가지 문제, 핍박, 그리고 분파,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핍박으로 인하여 믿음을 저버리는 배도, 핍박, 분파, 배도,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특별히 이제 배도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저버리는 것이죠. 배신을 하는 거죠. 도를 던져버려.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 왜냐하면 핍박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배도 중에 가장 큰 배도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신자들 중에서 이제 선포를 할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당국에 가서 우리가 그동안 모였던 장소에 대해서 비밀 누설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팔아버리는 거죠. 자기가 다녔던 교회를 팔아넘기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부각해서 쓸 수밖에 없었어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신앙에서 떠내려가는 배도에 대해서, 한번 하늘에 비침을 받고 떠나간 자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런 아주 무서운 얘기도 했거든요. 자기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돼서 교회를 팔아넘겨서, 옛날에 공안 검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 운동권 학생들 모임의 인원을 다 명단을 부르라는 거죠. 물고문 시킬 때 명단을 부르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살려고 마음 먹으면 이러다 죽겠다 생각한 사람은 이제 명단을 부르거든요. 아무개 그때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공안 검사들이 다 잡아 족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누구 모였는지를 다 불어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룟 유다의 슬픔입니다. 저는 어떤 과정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를 오늘 쭉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먼저 탐욕이에요. 탐욕. 그는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위선입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꾸미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양심의 마비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지 않아요.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했을 때 성경이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악인은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악인은 누구냐면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후회는 했습니다. 굉장히 괴로웠어요. 나중에 후회하면서 이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돌려주려고 그랬어요. 나 이거 못 받겠다라고 했는데 대제사장이 아니다. 그것은 핏값이니까 네가 어떻게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성전 바닥에다 돈을 던져버려 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12제자 모두가 그때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11제자들은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회복될 기회를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려고. 내가 뭔 잘못을 했는가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 하수인이 된 사람들을 제가 오늘 쭉 생각을 해볼 텐데, 자 13장 2절로 가봅니다. 2절에 보면 죄의 시작은 탐욕이에요. 자 2절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 13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생각을 넣었을까요? 본인이 그 생각을 했을까요? 이 주체는 누굴까요? 우리가 죄를 질 때는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마귀의 생각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까? 이게 참 복잡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예수를 팔아서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여기서 내가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받고 우리 선생님을 팔아야 되겠다. 이게 탐욕이거든요.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마귀가 와서, 하여간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마귀의 유혹 속에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유혹을 하면 우리는 탐욕에 빠집니다. 탐욕은 뭔가 정확하게 정의를 할게요. 탐욕은 남의 것,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낳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 것을 내 것으로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 제가 심리학 공부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시기를 우리 교수님이 설명해 줬는데, 시기는 네가 갖고 있는 것은 본래 내 것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시기라고 배웠어요. 원래 내 거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본래 내 거였던 것을 되찾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 거예요. 그런데 시기를 한다는 것은 네가 갖고 있는 칭찬, 네가 받은 인정은 내 거였어라고 느껴지는 증상입니다. 그러면 죽이거나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재산은 안 받으셨고 저 아벨의 재산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 재산,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산은 원래 내 몫이었어. 그래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탐욕과 시기는 같이 갑니다. 모든 삶을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것으로 작동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이익이 떨어지는가. 그럼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마리아의 헌신 나드 한 건, 그 우리 3천만 원,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아깝지 않았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짜리인가 계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사람은 헌신을 하게 돼요. 그거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헌신을 하는 것이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그 헌신은 어떻게 생각했죠? 가룟 유다가 나서서 얘기했습니다. 저것은 낭비다. 낭비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모든 것을 내 이익이 얼마인가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성전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대제사장 찾아가요. 근데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하고 그 마음이 딱 맞아. 이게 동맹입니다. 악의 동맹이죠. 악은 참 동맹을 잘해요. 가룟 유다하고 대제사장 가야바하고 마음이 딱 맞아요. 뭡니까? 예수를 팔아 넘겨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예수를 죽이고 싶고 가룟 유다는 그때 돈을 챙기고 싶고. 그래서
오늘입니다. 이 본문 지금 가룟 유다는 지금 이 6월절 만찬장에서 이거 끝나면 내가 가서 지금 이미 약속이 돼 있거든요. 성전 지도자들하고 약속이 돼서 로마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선생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자주 가시니까 거기 올라가면 내가 가서 거기서 만나서 예수를 체포해라. 이 생각이 지금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은30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악에는 탐욕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악의 뿌리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며 자기를 찌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을 떨어지고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탐욕으로 자기를 찔러요. 그런 예수님의 돈 전대를 맡은 사람, 이것도 아마 자기가 자청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얘기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다. 예수님의 돈 전대를 맡아서 수시로 거기서 돈을 훔쳤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을 그 예수님 발에 쏟아부은 것을 보면서 너무 아깝다. 저게 300데나리온인데 저것을 나한테 갖고 왔으면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는데. 거짓말이죠. 그래서 가장 악인의 길로 가는 지름길은 탐욕이, 우리에게는 다 탐욕이 있습니다.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 남의 것을 왜 저것을 내가 갖지 못했을까라는 그 강력한 불만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가지고 있는 한은 자족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자족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악의 연단이 된다는 것은 탐욕을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방치가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가 감사와 자족과 찬양을 안 하면 돼요. 내 삶에서 감사할 거리가 없으면 당연히 우리는 탐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을 그냥 놔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 가룟 유다의 옛 습관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거기다가 심어버려요. 탐욕의 심리학. 그래서 스스로를 악으로 연단을 시킵니다. 탐욕의 연단을 시켜요. 그래서 탐욕의 전문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여자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어떻게 했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욕을 부렸는데 차마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을 수 없어 끙끙 걸리고 그냥 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뭐라 그랬죠? 왕이시여 뭐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내가 다 처리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봇의 포도원은 왕의 포도원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략을 짜갖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나봇의 포도를 뺏어서 아합에게 주니까 아합이 너무 기뻐했다고. 하나님께서 이 탐욕을 가진 아합과 이세벨을 아예 세상에서 완전히 끌어버렸죠. 너무 하나님이 싫어하신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남의 것을 뺏는 거,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나고 타락한 것도 탐욕이고요. 지금 가룟 유다도 탐욕이고요. 이세벨도 탐욕입니다.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삶에서 감사와 자족과 찬송이 흘러나오는가? 감사가 안 나오고 자족이 안 나온다. 그럼 불평이 나온다. 이미 지금 나는 탐욕 속에 들어갔구나. 이 스스로 연습을 막 해서 여기 탐욕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탐욕에다가 가룟 유다는 위선을 더합니다. 2월절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실 때 12명 모두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발도 씻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의 발을 예수님이 씻으실 때 가룟 유다는 마음은 이미 내가 조금 있다가 예수를 팔아야지, 그래서 이것을 돈을 챙겨야지, 이미 마음속에 결정이 끝난 상태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발 씻길 때 뭐라고 한 흔적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뭐라 그랬죠? 주님, 제 발을 어떻게 씻으시려고 하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꼭 씻겨야만 된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막 신경질을 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발을 내밀어요. 마치 되게 황송한 듯이.
이게 위선입니다. 속마음은 정말 더러워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주 나중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떡을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1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 가룟 유다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 전에 예수님이 나를 팔 사람은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네가 할 일을 이제 빨리 해라 라고 했는데 제자들 중에 누구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저 돈전대에 맡은 가룟 유다에게 6월절 물건 쇼핑 심부름 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로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는 한 번도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살림을 다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얼마든지 불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불신자가 목사일 수도 있어요. 저는 목사 중에도 불신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중직자들 중에 저는 불신자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 열심히 다녀가지고 이 사람이 세례도 받고 집사도 받고 장로 임직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선행도 베풀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 줄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불신자가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11명은 아무도 이 가룟 유다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대놓고 얘기하신 겁니다. 18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를 누군지 알다. 이 말은 12명 모두 택한 자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건 다윗이 말한 시편 41편 9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배신을 받을 때 내 상에서 밥을 먹었던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이거는 배신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자기 상에서 밥 먹은 자가 배신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의 배신은 압살롬은 몇 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했지만 다윗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이 압살롬하고 가룟 유다하고 거의 그 탐욕의 연단됨이 동급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배신을 할 때 다윗의 오랜 친구들이 전부 압살롬 편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압살롬은 도적이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그 신하들의 마음을 다 훔쳤어요. 백성들의 마음도 상당히 많이 훔쳤습니다. 오랫동안 가능하죠. 그래서 이간질시키죠. 이 시편 41편 9절은 다윗이 야 진짜 나하고 그렇게 친밀했던 사람들이 내 뒤통수를 치는구나. 이 말씀 다윗이 가졌던 이 배신감이 결국 이 배신감의 성취가 예수님 가룟 유다에 와서 성취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사람을 커밍아웃 시키려고 마음을 작정하니까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른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막 22절부터 보십시오.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도대체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을 팔아넘길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주여 접니까? 막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아주 심각하게 앉아 계시니까 와 진짜 살벌한 시간. 그래서 아무도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베드로가 보십시오. 베드로가 23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거 사도 요한인데 이거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자기가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제일 재밌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모세오경 보면 모세는
그 땅에 온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하였더라라는 말도 있고요. 참 재밌는 그런 기절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였나 봐요. 그리고 지금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 누워 있어요. 여기서 누웠다는 말은 조금 과장이고, 유대인들이 밥을 먹을 때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 갖고 밥을 먹는데 예수님이 그쪽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누운 것처럼 됐지,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이건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 그 모습들이 이제 그래 이렇게 비스듬히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걸 물어보지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한테 머릿짓으로 야 물어봐라, 예수님 누굽니까라고 네가 좀 물어봐라, 머릿짓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쎄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25절에 그가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누굽니까?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것입니까? 상상이 안 갑니다 주님. 그때 가룟 유다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님이 그냥 대놓고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한 조각을 적셔서, 이거는 그 우리 요즘에 떡 먹을 때 그 꿀 찍어 먹듯이 그 당시에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식초 같은 것을 적셔서 이렇게 먹어요. 소스 같은 걸 찍어서. 그래서 식초를 적셔서 한 조각을 그 사람한테 줘요. 이 한 조각을 내가 그에게 주는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하고 줘요. 27절 보십시오. 그 조각을 가룟 유다가 받습니다. 이놈이다, 이놈이 배신자였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그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사탄이 그 마음 깊숙한 것 딱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인격을 완전히 통제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심리학 공부하면서 어디까지 좀 나가냐면은 사람이 이제 정신이 분열돼 가지고 다중인격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근데 다중인격은 어떤 인격체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자아가 분열돼 가지고 다른 인격체가 들어왔다고 믿는 증상이에요. 헬이라는 건데, 그래서 다중인격이 되면 목소리도 여러 사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그 행동을 해요. 다른 사람 행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기도원 같은 데서는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귀신 들린 게 아니고, 귀신 들린 것은 뭡니까? 마귀가, 데빌이 그 사람 인격으로 들어가서 그 자신이 인격체로서의 그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이 귀신 들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상태인가? 귀신 들린 상태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똑바로 알아요. 그런데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닌데 그 마음 전체가 악하게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선을 행할 마음 자체가, 그 가능성 자체가 차단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악이 완전히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인격적인 생각, 지정의가 없는 상태가 귀신 들린 상태고, 가룟 유다는 귀신 들린 상태는 아닌데 자기가 뭘 하는지 알아요. 정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그 선한 양심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째, 탐욕이고요. 탐욕이 시작이 되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를 장성하면 사망이 된다. 지금 이 코스 그대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다 탐욕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에 탐욕이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방치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 계속해서 돼서 그가 위선에 빠집니다.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가룟 유다는 지금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가 너다라고
그가 진실 앞에서 직면하게 만들어줬는데 가룟 유다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가 팔자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팔려고 이제 곧 나갈 직전이에요. 그런데 진실 앞으로 나와서 주님 제가 그런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태연하고 차분해요. 그래서 이 11 제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떡 조각을 주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얘기했는데도 가룟 유다 얼굴을 보니까 너무 태연하니까 베드로가 흥분을 못한 겁니다. 막 씩씩대야 되잖아요. 지금 적어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 자식하고 멱살을 딱 잡거나 네가 오려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네가 예수님을 팔려고 언제부터 그런 생각했어? 이 나쁜 자식. 그러고 막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도 들고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 태연하니까 예수님이 뭐 실수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 만큼 아주 차분합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줄 때 세족식 할 때도 가룟 유다는 아주 태연하게 발을 내밀고 죄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이것이 나쁜 일인데 라는 그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악의 연단을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죄의 감각이 없어져요. 마귀가 그 내면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상태. 자, 성령께서 우리 내면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 충만하거나 집회 한번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 그 사람의 순종을 하는 일을 계속해서 더 이상 순종하지 않는 영역이 그 사람의 상태, 그 삶의 상태에 불순종한 영역이 조금도 없는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하지, 갑자기 막 집회가 불 받으면 성령 충만, 그럴 리가 없어요. 성령 충만도 점점 그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 부분 순종하고 옛 습관이 또 여기도 있구나, 내가 주님을 또 반역하는구나, 그러고 울고 애통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있을까요? 십자가를 붙들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누군가를 나도 모르게 해롭게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서 점점 점수 따듯이 올라가 가지고 그가 성령에 완전히 통제를 받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귀가 좀 충만히 그를 지배했는데 갑자기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갑자기 악의 연단이 완전히 돼버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점점 악의 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히틀러의 밑에서 그 홀로코스트의 그 포로 수용소의 행정 책임자였던 아이히만 얘기를 가끔 이제 영화에서도 나오고, 한나 아렌트의 그 일기에 보면은 아이히만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이히만이 1945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전범으로 체포되지 않고 살아요. 오랫동안 살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 학살 책임자예요. 행정 책임자.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에 누구를 보낼 것인지 날마다 수용소에 들어가서 가스실로 들어갈 사람들을 보내는 명단을 작성하는 사람이 아이히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독립해가지고 거기 정보부가 모사드 아닙니까? 모사드가 아이히만을 체포합니다. 체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재판석에 세워요. 그 기록이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아이히만이 재판석에서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내가 무슨 악을 저질렀는지를 얘기해라. 나는 성실하게 국가 공무원으로 일한 것뿐이다. 내가 한 사람도 안 죽였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행정 처리했을 뿐이다. 그리고 실제로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짱하니까 정신 감정을 다 했어요. 정신의학 분석가들이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판정이 나왔냐면 이 사람의 정신 건강은 매우 튼튼하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정신과 의사는 실제로 아이히만의 정신 감정 상태는 의사의 나보다 더 지금 건강한 상태다, 이런 보고서까지 있어요. 대한민국에 아이히만 같은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죠. 전두환.
내가 무슨 악을 저질렀는지를 죽을 때까지 인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라고 얘기했고, 그는 한 번도 5.18 묘지에 가서 사과를 하거나 내가 잘못했다는 인식 자체를 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양심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 양심에 불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 그래서 끝까지 태연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괴로움은 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고, 그때 12 제자가 다 도망가는 것을 보고, 와, 내가 잘못했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후회를 했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런데 28절 29절이 참 정말 그 민망하고 답답한, 11 제자들이 누구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뭐가 명절 심부름 시킨 줄 알았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30절 마지막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라라. 어디 가요? 지금 성전 지도자들 만나러 갑니다. 자, 이 6월절 만찬 끝나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 끝나시고 곧바로 체포되시죠. 그때 가룟 유다는 지금 그 길로 가서 성전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로마 군병들하고 짜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는 그 시간입니다. 나가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선생님 하고 와서 볼에 키스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하지 않고 은삼식을 성전 바닥에 던져버리고 자살해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악인이 되어버렸을까? 저는 이 세 가지 심리 상태를 오늘 우리가 내가 혹시 여기에 연단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탐욕, 위선, 자기 기만, 양심 가책, 양심에 찔린 상태가 안 돼버리는 양심의 마귀 충만의 상태. 그래서 진짜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떠났고, 베드로는 3번이나 막 부인했고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바닥을 기었는데 11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했고, 예수님이 회복될 기회를 주셨잖아요.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 구워서 먹이고, 예수님이 그거 해가지고 다 막 민망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11 사도가 되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승천하실 때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 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깨달아졌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양심의 찔림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야, 우리는 완전히 무너졌다. 내 신앙은 다 무너졌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이 고백들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죠? 회복될 기회를 스스로 딱 끊어버렸어요. 나는 회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죄가 많은 사람은 세리죠. 세리고 창녀같이 죄가 많죠. 근데 세리와 창녀를 악인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을 악인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를 인식을 못해요. 탐욕과 위선과 양심의 마비.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 찬양, 자족 훈련, 야, 이 정도면 참 주님이 나에게 많이 베푸셨다, 이 생각을 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진실을 향하여 계속 나가보고, 그래서 내가 무슨 좀 안 좋은 일을 했을 때 양심에 찔림이 있고,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래서 거기서 회복을 받고, 그래야 사람이 좀 사람답게 되는 거예요. 사람답게. 가룟 유다는 완전히 짐승성으로 갑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 저는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점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이 많아지고 나르시시스트들이 점점 많아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사람인가 싶을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들이 양산되고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할 때 마음이 절절한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내가 이제까지 죄 지은 걸로 말하면 이렇게 이 정도로 내가 살 수는 없을 텐데 주님은 후하게 나를 붙들어서 오늘까지 이끄셨구나. 이 감사가 오늘 밤에 넘치고 내가 좀 더 진실하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돌보는 그 공감의 마음이 막 절절하게 나오고, 이 훈련을 계속 하지 않으면 악에 훈련되고 탐욕에 연단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이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게.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인.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가룟 유다를 묵상합니다. 그가 처음부터 예수를 팔려고 접근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표적을 보고도 어떠한 마음의 동요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도 예수님이 주신 사랑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마리아가 나드 한 건을 부어 헌신할 때에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며 격분했으며, 그 돈전대를 맡아서 돈을 훔치는 탐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은 30을 위하여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 생각을 가질 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면서 예수를 팔 그 기쁨 속에 있었던 가룟 유다의 마음 상태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실 때 태연하게 발을 내밀었고,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찍어서 나를 팔 자가 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있었던 그 악의 화신이었던 가룟 유다를 생각합니다. 양심의 마비, 탐욕에 연단된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주님, 그런데 저희들도 타락한 본성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슴 깊숙한 곳에서 찬양이 올라나오지 않을 때가 많으며 내 삶에 대하여 자족보다는 불평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연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악의 길로 걷던 가룟유다 정반대의 길로 마리아의 헌신의 길로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었는가를 깨닫고 회복됐던 11제자의 길로 그래서 사도의 길로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처럼 AD 1세기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신실한 남은 자로 저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곤욕을 받을 때 주님의 십자가 곤욕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누군가의 비난을 받을 때 나도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내가 고초를 겪을 때에 배신을 당할 때 다윗도 배신당했고 예수님도 배신당했으니 우리도 배신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내 속에 주님이 나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얼굴로 잠자리에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 주님 만날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에게 이 말씀 주셔서 악의 길로 절대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며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